말씀,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의 대상을 놓고 두 이름을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름 하나만 부르시면 되겠는데 그 한 대상을 놓고 두 이름을 부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칭할 때 그때 야곱의 이 이름을 되뇌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었는데 사람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뜻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모습을 가르쳐서 호세아서는 간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이엔 바운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은 누구를 일하시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기도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를 나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두 이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실 때 어떤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겠습니까? 야곱아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부르고 계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이름만 붙잡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야곱처럼 좀 하나님 눈에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을 고집스럽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좀 믿음 가운데 잘 선 사람만 좀 붙잡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그 어떤 믿음의 기준이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이름을, 야곱이란 이름도 이스라엘 이름도 동시에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고 끝나지 않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야곱적인 모습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적인 모습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야곱의 모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적인 모습까지 나갔다고 한다면 다시 야곱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야곱적인 모습, 이스라엘적인 모습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야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이스라엘적인 모습까지 나가야 되는 것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내가 야곱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혹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나누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야곱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이름처럼 살아갈 때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더 이상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각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을 놓고 그렇게 팥죽을 써가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나요? 그러면 장자권이 뭐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내 거로 됩니까? 형이 준다고 해서 장자권이 내 거로 되나요? 이미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빅숭에서 싸우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나한테 와닿을까? 이게 항상 물음표예요. 왜? 나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밖에 없거든요. 야, 약속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사회는, 시대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쉽사리 주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물음표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의 장자권의 축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선포되는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빙자해가지고 손에 털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마지막 가까스로 장제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그 모습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약속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간과하는 야곱, 그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건 뭡니까? 그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그 인간적인 방법의 한복판에는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하여금 우리는 빨라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빨라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돌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야곱적인 모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했어요. 믿음의 열정인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건 위로예요. 또 위로입니다. 왜 위로냐?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 힘이 듭니까?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언제 낙심됩니까?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그때 지친다라는 것이죠. 나만 홀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 혼자 헌신하고 나만 혼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저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 계시니까. 남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한복판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변을 보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오히려 나를 믿음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오나 주여 나만 남았거늘 이제 족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의 길을 걷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자리에서 제발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똑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발을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너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걸 통해서 일으켜 세웠을 때 엘리야는요 달려가요. 호렙산까지 다시 힘을 얻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뭡니까? 위로예요.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엘리야뿐만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핍박과 거짓과 모든 것들이 바울의 복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의 이 중심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조차도 지쳤습니다. 정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차라리 포기할까라는 그런 절규의 시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듯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와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일으켜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그 사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떠날 때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머물고 떠나요. 짧으면 2주,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떠나버립니다. 물론 그 이유 가운데서는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 힘들어질까 봐 이게 떠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사람 세우고 바로 떠나옵니다. 왜냐하면 핍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소명을 주셨거든요.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가 이방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땅 끝까지 가는 그 길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주의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힘을 얻고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숨어서 전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몰래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들 가운데서 핍박을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1년 6개월을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곳에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주님의 그 서포트, 주님의 그 영적 지지가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요, 세 가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DNA, 야곱의 본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의 사람이자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도움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 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 믿음에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이 믿음의 여정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줄게라는 주님의 영적인 자신감이 두 번째 메시지로 전해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요,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선포예요. 여러분, 선포,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뭐 귀에다 대고,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가, 소곤소곤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는 누구를 들으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붙잡고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단마귀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치세요. 저는 외쳐요. 어떻게 외치느냐? 내가 박송수 목사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 목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 목사,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답답할 때, 길을 몰라 헤맬 때, 그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내가 나한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요. 우리 시간, 이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스크린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박송수 목사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 목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 목사, 너는 내 것이라.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박송수를 구원하였고, 내가 박송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박송수,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녀 이름도 넣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내가 정정민이를 구원하였고, 내가 정정민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랑하는 정정민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요,
되뇌는 것만으로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혹은 주변에 지쳐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어넣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 나오기 힘들 때, 엘리야처럼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침상에서 그냥 누워서라도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선포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자, 시작. 내가 아멘. 이번 한 주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물과 불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장애물. 근데 그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지만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가 그곳에 거린다 할지라도 그 물과 불이 너를 턱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왜?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한 나라와 바꿀 정도로, 아니 한 나라를 주고도 여러분을 보호할 정도로, 여러분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와 여러분과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신음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나는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사자굴에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약속 그대로 붙잡고 믿음 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끝에서 능력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호칭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송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송수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 못하는. 기억하십시다. 읽는 것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 되뇌이는 것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되뇌십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